주님 모십니다. 예,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특창 감사드립니다. 아주 가사의 내용이 아주 은혜스러운 내용으로 좋은 특창을, 감동적인 특창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는 말에는 참 따뜻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애증의 그런 또 마음도 있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가 계시죠?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제 어린 마음에 이게 참 귀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고, 저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린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시구나, 이런 감을 그때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누가 계시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많이 닮았죠? 유전자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고, 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면 하나님의 향한 여러분의 마음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의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좀 깁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이분 기도는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앞에가 길기 때문에 듣다가 이렇게 딴 생각 날 수도 있을 정도로 길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기원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는 생명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적인 의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나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는 누구이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만이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빠하고 비슷한 사람은 다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저한테도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너희 아빠가 아닌데. 근데 얘는 끝까지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빠로 불렀던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올해 재수해가지고 이화여대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간 한 아이가 있습니다. 너 그거 기억하니? 그랬더니 기억 못한대요.
진짜가 아빠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성경줄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이 생명의 근원만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 자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종교가 많아요. 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종교와 신 중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삼육대학 들어가서 한 20-30권 정도 비교 종교학 다 읽어봤어요. 여러 종교, 여러 신, 심지어 무당 귀신에 관련된 책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종교는 희한하게 기독교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아버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도 종교도 자기 이름 앞에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감히 생명을 준 존재 앞에만 쓰일 수 있는 이 아버지라는 칭호는요, 아무 곳에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분이 우리의 참된 신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나 신은요, 그냥 스승이나 선생이나 교훈자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는 누구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어떨까요? 예?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겠죠? 예? 이번에 새로운 김윤선 목사가 알고 보니까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좀 긴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마 제가 설교할 때 천안 시장님, 천안 국회의원들 여기 다 올 겁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주차장 필요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뭐 주변에 민원이 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다 해줄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위정자 아들도 굉장한 힘이 있고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에, 온 우주의 조성자가 되시고 창조자의 우리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영국에 가면 영국 왕과 왕실 가족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어디입니까? 읽으세요. 어디예요? 버킹엄입니다. 버킹엄. 영국에는 청와대가 없습니다. 버킹엄으로. 여러분, 이 버킹엄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광객들이 이곳을 구경을 합니다.
이 근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은 아주 멋진 시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 버킹엄 궁전은 이 빨간 이 제복을 입은 경비병들이 늘 서 있습니다. 성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고 아무나 이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관객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주변 나라의 수상 대통령이 가도 허락되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 특별히 성곡교에서 왔다고 문 열어달라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누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는요? 이곳은요, 왕과 왕의 가족들은 이곳에 가기만 하면 뭐예요? 문이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려요. 가족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왕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과 그 패밀리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할 때 하늘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으면 어떨까요? 하늘문이 꼭 닫힌 채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사고 많은 세상,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 없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죠? 예? 여러분, 금수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금수저 출신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네. 성곽교회는 다 기초수급자들만 계신가요? 여러분, 이 금수저라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너무 부자여서 부모도 잘 살고 그 자식까지 앞으로 살 걱정이 없을 때 그 아이를 향하여 뭐라 불러요? 금수저라고 그럽니다. 금수저.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늘 왕의 금수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든든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뭐 달라고 할 때 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거절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는 한 달 용돈이 3만 원입니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달 용돈이 3만 원이에요. 저희 아들 용돈은 한 30만 원, 40만 원 됩니다. 저보다 10배가 많아요. 근데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아까울 때가 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삶이 피폐하니까 아까울 때도 있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든든한 아버지 사랑 속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휴지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보이죠? 예, 저게 저의 100일 사진입니다. 100일 사진. 이쁘게 좀 생겼습니까? 예? 별론가요? 그래도 예, 담임 목사인데 좀 이쁘다고 좀 해주셔야 제가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제 100일 사진인데 제가 이때까지는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상태가 좀 별론데 예. 저는 어려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참 철이 없어가지고 나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학력도 더 낮고 더 많이 알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했을 때 혼자 먹지도 못했을 때 누가 계셨습니까? 저를 입혀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날 있었겠습니까? 이 두 분의 그 고생과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극복해 주시고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 눈물 날 일도 많고 힘들고 고생하는 일도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이 고생은 다 해주셨고 어려움을 다 극복해 주셨고 가난도 다 이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전적으로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키워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고향이 충남 청양군 화성면인데요. 저기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제가 어디서 좀 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혹시 보이십니까? 얘가 접니다. 참 말 안 듣고 개구장이처럼 생긴 애가 저고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 젊으셨을 때 모습이시고 이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때는 머리숱이 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돌보심으로 어렸을 때 제가 잘 자랐고요. 이제 아들이었던 제가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제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아들이 이제 5살 때인가요? 딸이 7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참 저만 닮아가지고 저는 대만족입니다. 애들은 좀 불만이 많은데 저는 이제 철없던 아들이 아버지가 되니까 깨닫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셨구나. 어머니가 계셨구나. 오늘날 내가 있었던 것은 누구였다? 이 두 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아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데 참 기일이 되면 또 명절이 되면 참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칭호 속에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아빠라는 칭호 속에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신뢰해요, 의존해요, 순종해요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라는 이 호칭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의 생명을 내가 끝까지 돌보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아들과 딸과 이 부모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3살 때인가 4살 때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정말 신뢰하는가, 아빠를 정말 믿는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실험을 하는데 5단 서랍장, 제 가슴 높이 되는 5단 서랍장에다가 이 3살짜리 아들을 딱 올려놓고 제가 1m 정도 떨어져서 아들 뛰어봐, 아빠가 받아줄게.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녀석이 나를 정말 아빠로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실험을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딱 올려놓으니까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빠 무서워, 아빠 막 그래요. 무섭긴 뭘 무서워, 아빠가 있는데. 딱 세워놓고 제가 한 1m 떨어지고 뛰어봐, 받아줄게 했더니 막 처음에는 무섭다고 하더니 밑에를 보더니 막 무서워하더니 저를 보더니 갑자기 씩 활짝 웃더니 저를 향하여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받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네? 피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치는 거 둘째치고 평생 저를 신뢰하고 안 믿을 겁니다. 펄쩍 뛰면 제가, 이 아빠는 어떻게 돼요? 받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배에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펄쩍 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어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펄쩍 뛰어내리는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의 책임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 부모의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내 피, 내 혈통, 내 가문에서 나온 정말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서로 생명을, 사랑을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는 몇 촌이에요? 예? 0촌입니다, 0촌.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은 1촌이에요. 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촌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먼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예전에 보면 재미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있죠? 예,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거기다가 두자 더 붙여서 평생 왼수. 근데 요즘은 평생 왼수라고 안 하고 로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로또. 왜냐하면 평생 살았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요즘은 로또라고 한다고 그래요, 로또. 여러분, 부부 관계는 혹 이럴지라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떨어져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뗄래 뗄 수 없는 정말로 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정말 친근한 관계입니다. 무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삼으실 때 이건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런 말로써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또 간절하게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래요.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도가 참 간절해요. 아버지, 제 마음 다 아시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참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말을 다 표현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직 자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간절한 분들입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의 고통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힘들 때, 자식이 안 좋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겁니다. 슬픈 겁니다. 슬픈 거죠. 저희 아들이 한번 대학 시험을 보고 정말 점수가 잘 나왔고 정말로 기대가 됐는데 시험을 잘 못 본 겁니다. 많이 못 본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험을 못 봐서 많이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딸이 얘기해요. 아빠, 준선이가 새벽에 한 달 동안 매일 울대.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울컥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고통에, 자식의 눈물에 부모도 역시 어떻습니까? 더 눈물 나고 더 고통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은 다 뭐라고 하고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만큼은 뭐예요?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는 우리가 잘못할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드러나는 겁니다. 자식이 사업이 안 되거나 사고 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버지는 더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의 어려운 짐을 짊어지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의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무장을 좀 잘못 만나가지고 참 병원이 굉장히 경영하기에 어렵게 처한 겁니다. 빚도 아주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사업을 접었을 때 그 빚이 어마어마한 빚이 되니까 그 짐을 그 아버지가 대신 다 지시더라고요.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돈, 연금, 퇴직금을 다 쏟아부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빚도 누구 앞으로? 본인의 앞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들이 사업의 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빚을 이 아버지가 다 감당하시더라고요. 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존재는 이 자녀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더 그 어려움에 참여하는구나. 도와주는구나. 아버지의 존재는 잘못할수록 더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성이 아빠, 진영이 아빠, 야야. (40개월) 미만 자녀들은 아버지들에게 그 자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험 감회를 했습니다. 아이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저렇게 웃음이 나오죠? 근데 아이를 아버지로 바꿔봤습니다. 충성이 아빠, 신용이 동. 난 신영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이다, 그라이. 저 이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기로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 아이 못해갖고 했는데 이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희망을 원하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못해가지고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썩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누가 한국이라 하잖아.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된 겁니다. 네, 감동적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한 한 걸음만 내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버지는 계속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다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게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아버지 속에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진 분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만큼 저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가 또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또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또 헌금 잘 내고 뭐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만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한 명 한 명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자식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여러분,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주고 기억해주고 누군가 나를 정말 아껴주고 우리를 감싸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저는 큰 모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